샬롬,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6개월 이상 해오던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트려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자,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를 처음 보시던 날도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버려둔 채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3년이나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충고도 서심치 않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주인도 되고 스승도 되는 어이없는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따라 배신도 하게 되고 저주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명령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아래 19절에서 해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18절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짐작컨대 20대 후반 정도로 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그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제대로 주님께 충성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에 걸친 증인으로서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작하는 순간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굳이 죽음을 가르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르치신 죽음의 의미는 몇십 년 후에 닥칠 순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인생의 본질인 죽음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의일 수 없는 죽음,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느닷없이 닥치게 될 죽음을 제대로 모르고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내가 지금은 젊은이라 할지라도 너 역시 반드시 무덤 속에 시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때는 물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내 찬란 자존감이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밤낮 헛구물질하던 그 욕망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베드로는 이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그의 삶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시체로 누워있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완전히 빈손으로 누워있는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제대로 보고 죽음 저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내버려 두고 갈 것과 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의미는 이제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방향을 달리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주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는 대신 요한을 가르치죠. 왜 접니까? 왜 쟤한테는 두 팔을 벌려 항복하라고 하지 않고 저한테만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보십시오. 온 세상에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적당히 믿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만 죽어야 합니까? 이런 항변이죠. 그런 항변 앞에 주님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요구하는 것은 너라는 거예요.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 너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그릇되이 산다고 할지라도 너는 삶을 달리하고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랑은 상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가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깁니다. 그가 아끼는 것을 나도 아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입니다. 영혼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와 영혼을 세우기 위해 죽기까지 따르기로 작정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